믿음의 바톤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톤은 릴레이 경기에서 앞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기도하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로 봉사하고 또 복지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 통해서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현재 한 80억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주기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데 또 삶의 문제를 놓고만 봤을 때는 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며 사는가를 보면은 그 과정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삶의 터전 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또 부모님의 환경에 또 의탁되어서 자라게 되는데,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학원, 또 직장, 또 여러 인간관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이제 독립할 때까지 그게 자연의 질서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계절의 순환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마다 과업을 달성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 또한 다니엘 인생을 보면 청년 때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유대 나라였는데 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나라에 이제 귀속돼서 살게 되는데 그 바벨론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커다랗게 이렇게 장인들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해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니엘의 신앙의 삶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바톤을 받고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줘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런 다니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그런데 세계 큰 3대 제국을 걸쳐서도 살아남은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위기가 몇 번 왔습니다. 여러 번 왔는데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일단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6장 1절로 쭉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살지만 사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뛰어난 것을 보고 전국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걸 맡겨주고자 할 때 다른 고관들이 이제 시기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삶이 참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서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에 위기를 맞는데 그것은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신앙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깎아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까지 받고 이제 30일 동안 아무 신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구하는 일이 없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늘상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발표되고 나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가 한 행동들이 평소에 하던 행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던 행동들이 나라의 법을 저촉하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니엘의 처지를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고 자기 국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틈에 자기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아주 특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을 또 시기 질투하는 또 그 정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제국의 법에 이제 저촉되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나중에 보면 들어가고, 근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처벌을 받으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오히려 되려 이제 그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서 죽게 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에게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하지도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뿐 아니라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뿐 아니라 그 다음 바사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또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실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과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위기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일상에서 작게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4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론 살지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상 노력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제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목표를 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지 않고 내가 이 기도를 꼭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로구나 하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지만 그 답을 발견했을지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확실히 그 답을 내 것으로 취할 때까지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응답을 받고 그걸 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는 걸 체험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손히 살기 위해 결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어떤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천사일지라도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했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겸손히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그 믿음이 시간을 거쳐 역사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또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전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정답인 것을 아버지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두서없이 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귀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